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함께 아니하며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 또 감사의 예물 또 구역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9장에 나와 있는 한 원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요구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섬겼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섬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양육강식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섬기는 사람,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바울을 이제 폄하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이제 흐름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당시에 풍습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 이제 노예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제 그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적이 쿠데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 그 종이 도망을 가거나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주인과 이 노예 관계를 깨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의 그 차이가 굉장히 명확했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큰 자부심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여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갔을 때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답니다.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그렇게 인기 있는 게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나가서 얼마나 이렇게 존중을 받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뭐라 하더라, 5천만 원에 팔린다나 그렇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다녀도 외국인들 눈에 봤을 때에는 수천만 원을 이 품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영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영주권 얻고 나면은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 차이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영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것 때문에. 근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서 이 주인과 노예의 차이에서 굉장히 크고,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굉장한 자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롭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를 20절부터 예를 들어두죠.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은 율법에 구속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과 생활을 해준다는 거죠. 또 21절에 가면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뭐예요? 약한 자처럼 됐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인간관계의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유연성.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과의 관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연한 관계를 이 유연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본질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부여에도 그런 적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모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두 파로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표준말에 의하면은 하느님이 맞다는 거예요. 표준어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굳이 표준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준말을 해서 한글 표준말을 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 하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파와 하나님파가 싸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아니라 그 뭐죠? 히브리어 그 야훼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음상의 차이로 야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야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또 여호와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또 싸워요. 야훼라 그러면 어떻고 여호와라 그러면 어떡하고 하느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신앙생활에 너무 또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깨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애들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는 미숙해서 싸워요. 이건 내 거야, 네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크면 어떡하죠? 그거를 타협할 줄 알아요. 타협할 줄 알아서 장난감을 갖고도 서로 그럼 이건 네 거 하고 이건 네 거 하고 그렇게 놀 줄을 알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공부할 때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아이들의 노는 것을 비교 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 어린아이들이 잘 싸웁니다. 여자 어린아이들이 잘 안 싸워요. 왜 그런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 어린아이들은요 대부분요 나 대장할래 이래요. 나 대장할래. 넌 쫄병해 이래. 서로 대장한다고 싸워요. 그리고 끝까지 대장을 해요. 근데 여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선생님이 놀아라 그러면 놀기 전에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뭐 할래? 너 그럼 네가 선생할 거야? 그럼 네가 뭐 학생하고? 너가 뭐 엄마 할 거야? 나는 그럼 아기하고? 이렇게 놀기 전에 역할을 먼저 정해요. 역할을 먼저 정하고 조금 놀다가 바꿔요, 역할을. 여자 어린아이들은 역할을 바꿉니다. 바꿔서 이제는 내가 선생님 할게. 그럼 너는 학생해 하고 바꿔요. 남자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계속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얘 따로 놀고 쟤 따로 놀아요. 그러면 서로 대장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비교한 게 보면은 남자들이 좀 미숙한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내를 존경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 아내가 저에게 삶의 모든 걸 바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무슨 목사님들의 모임, 또 무슨 모임 막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부부 동반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야 아는 사람이죠. 저야 그 모임에 가면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부부 동반 모임이라니까 남편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도 잘 어울려줘요. 잘 어울려주고 뭐 갔다 와서 올 때마다 아유 다시는 이런 모임에 내가 안 올 거야. 피곤해. 이런 말을 안 해요. 잘 어울려줘요. 근데 제가 이제 반대 모임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의 친구 모임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정말 어색한 거예요. 정말 어색해가지고요. 뻘쭘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있어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이제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어울려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뭐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 줄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근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별것도 아는 것 같고 싸워요.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건 아니죠. 다시 19절에 가시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반복이 되죠. 20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내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또 20절 끝부분에 가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21절도 끝부분에 가면은 얻고자 함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죠. 요즘 이제 우리 이렇게 선거 후보 나온 분들요. 예, 얼마나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시의원을 나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표 하나 얻기가, 사람 마음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 하나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요새 그분들 열심히 인사하잖아요. 막 인사하면서 사람 하나 얻으려고, 표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나를 상대방에게 적응시켜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상대방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 얻고자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2절에 가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인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는 얘기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많이 포기한 거예요. 아마 이제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셔서 가족 구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에도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5째인가 그래요. 6 형제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5째예요. 아들도 5명이고 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아무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아무도. 자식들이 안 모셔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가 자원해서 모셨어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그게 편해서요? 좋아서요? 아니에요. 뭐예요? 믿지 않는 시댁을 구원 한번 해보려고. 믿지 않는 시댁 식구를 한번 구원해 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거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아버지를 내가 모셔보겠다. 실제로 이제 그 집사님은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상대방을 맞춰주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희생을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생활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궁금이 돼요. 왜 저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왜 나 무시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은 그거예요. 왜 나 무시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왜 나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갈등이 참 많아요. 이거 보면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은 교단에서 뭐 이제 지방회나 총회나 이번에도 뭐 또 총회 하지만 목사님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게 보면은 저게 복음을 위한 갈등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닌 게 많아요. 복음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숙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하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기꺼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의 증거예요.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이면 목표가 생겨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동일한 목표가 서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요.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여기 가슴이 푹 패인 옷에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막 이 신학교 남학생들한테 눈이 휘둥그레질 일인 거죠. 막 이게 수업 시간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 무슨 교수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한국에 들어온 지 좀 오래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스타일로 옷차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하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날 막 롱 치마를 입은 거예요. 막 이 무릎뼈까지 가리는 그냥 롱 치마에다가 막 여기다 탁 목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옷을 티를 입고 다니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분한테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신 거죠. 한국 문화를 보니까 자기는 뭐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문화에는 안 맞는다는 걸 그분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스타일하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적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숙이고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은 했지만,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숙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상급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수고한 것도 주님은 잊지 않고 갚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상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김연아 선수가 은퇴할 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은퇴 소감을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시컷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요. 그 실력을, 세계적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체중을 조절해야 되니까는요, 먹는 음식을 마음 놓고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걸 딱 은퇴하고 나니까 아유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자유롭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스포츠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경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경주가 있다면은 당연히 상급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서러웠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러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만큼 돈을 많이 벌나?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만큼 내가 무슨 사회적 지위를 얻는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서러워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양만큼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절제가 있는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고 권리도 있지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언제 상급을 기대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증거고 은혜 받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증거가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주안교회가 정말 성숙한 그런 신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